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십자가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다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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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우리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감각은 내게 없으나 나를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내게 없으나 나를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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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나. 귀하다 이 평화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가 이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돌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은 다 항상 옳고 맞습니다. 주님만이 정직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주님에 비해 저희들은 늘 실패하며 죄 가운데 머물게 되며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을 내어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인의 삶, 안전한 삶, 동행하는 삶으로 점점 성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의식하고 의지하면서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매월 한 가정 이상 새 가족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중보와 관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웃고 떠드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부흥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을 하루속히 보내주시옵소서. 토요 전도팀에도 모두가 관심을 갖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7월 2일 교회 소풍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또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수술하신 분, 수술을 기다리시는 분, 몸과 영혼들이 아프신 분 모두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며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순간순간 지혜를 부으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분주한 생활들을 내리게 하시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개척교회 무료 강단 고쳐주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구제의 헌금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휘자와 성가대원위에도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칠 것을 믿고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의 땅을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달려라 노아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회개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완전한 삶은요, 완전한 자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동행은요, 순종하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큰 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노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라 노아 세 번째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숲 19번째를 보는데요. 우리에게 이 노아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노아의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라 노아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려라 노아, 왜 달려라 노아라고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나도 노아처럼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설교를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다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라 노아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는요 어느 때보다 무덥다고 해요.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올해는 예전보다도 더 무덥습니다. 이렇게 꼭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지구 전체가 다 더워지기 때문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도 말하고요. 엘니뇨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덥고 그리고 태풍도 더 많이 올 것이다라고 이 기상학자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없어질 날이 이제 머지않았다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수면은 점점점 높아지고요. 땅이 점점점 줄어들지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나라는 땅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모를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잘 사용하면 참 좋은데 죄가 동반하니까 그 죄가 자기네 욕심을 만들고 그 욕심이 지구를 몸살을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정상이 되려면요 이런 지구가 3개 정도 있어야 된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정말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똑같은 지구가 3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지구는 포화 상태이고요. 더 이상 살리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계속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실까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합니까? 점점점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더 이상 살기 좋은 이 지구가 아니라 점점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주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 갔을 겁니다. 얼마 동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거고 정말 바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으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그토록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방주를 만들어 갔을까? 우리 노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그를 미치광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를 광신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이상한 곳에 쏟아부어 방주를 짓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으로 분명히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광신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노아를 비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무엇인가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비난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절대적인 확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던 절대적인 확신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 안에 변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확신이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는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가르쳐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함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확신이 분명히 노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절대적인 확신이 그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확신이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그 마음을 그는 변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희미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가물가물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은 가물가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희미하지 않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주인이 말 엉덩이에 자기 소유임을 확인하듯이 불도다장을 찍듯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은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은 그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은 확신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노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이 확신을 분명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는 자 안에는 이 확신의 DNA가 분명히 그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행하며 순종하며 내가 살아볼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고요. 이 확신이 있는 자가 절대 변하지 않은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노아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그를 선택하고 방주로 들어가서 살려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여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내게 와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은혜 입은 자로 주를 위하여 더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더욱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환경이 보잘것없고 내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오늘도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내가 완전한 자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며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는 자 안에는 다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습니까?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을 오늘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당시 방주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 아닐까요? 그래서 방주를 우리는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가장 희망의 장소이고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주야 비가 온 땅에 쏟아질 때 방주 안과 방주 밖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분명히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있다니까요. 지금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한번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방주 밖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밖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고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샘물들이 터져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가 시작할 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온 지면에 비가 내릴 때 방주 밖에 수많은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분명히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안전한 곳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살 곳인지를 그때서야 그 사람들은 안전한 곳을 분명히 찾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떠오르는 한 곳이 있겠지요. 그곳이 어디예요? 방주예요. 방주.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알게 되는 그들에게 마지막 살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할 때 거기가 방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방주 밖의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방주가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제야 모든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방주를 향해 달려가겠지요. 그리고 그 방주에 다다른 사람들이 미칠 듯이 닫힌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나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닫힌 방주를 붙잡으면서 나도 좀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 방주를 두드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지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노아에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맞구나. 내가 그토록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노아 보고 바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노아의 말이 맞았구나 라고 그때서야 그들은 뉘우치면서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그들은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자신도 구원해 달라고 방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고개를 돌려버리셨다는 거죠.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120년을 기다리고 기회를 주었건만 돌아서지 않는 그들에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고 다른 데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방주 밖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셨을까? 옥수같이 비가 내리지만 배가 뜨기 전이라도 잠시 문을 열어 그들을 몇 명이라도 방주 안에 태울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끝내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셨을까? 너무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단지 살려달라고 울부짖음이 그들의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살려준들 죄에서 돌아서지 않기에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더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방주의 문이 열려져 있을 때 회개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 살려달라고 하는 것밖에 지내지 않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그 가운데는 진정한 회개는 분명히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살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분명 방주는 닫힐 때가 있는데 그때 닫힌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다시 그 닫힌 방주의 문을 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초청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분명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오늘 닫힐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이 오늘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를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주의 문이 나 개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그날이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당대의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오늘도 동행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방주는 언제라도 닫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방주 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제 방주 밖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방주 안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비가 40주야로 내리면서 모든 산과 땅이 물에 잠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높게 물이 잠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규빗이면 미터로 하면 한 7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7미터 이상 물이 높이 올라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레스트가 가장 높다고 한다면 그 정상에서 7미터 위에 방주가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주에서 잠수해서 7미터까지 내려가 보면 어디가 닿아요? 에베레스트 정상 꼭대기가 분명히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생물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주에 탄 사람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분명히 방주에 타고 있었을 때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마음과 그 가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여러분, 방주는 누가 설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했습니다. 이 방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장 크기의 방주에다가 안에는 방들이 만들어져 있고 성경에 보니까 위층이 있고 가운데층이 있고 그리고 아래층이 있다 그래서 3층으로 방주가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는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밖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창문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밖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문을 내라고 하실 때 그 배 지붕 꼭대기에서 1규빗 해봐야 정말 좁거든요. 4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45cm를 떨어져서 배의 창문을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문을 내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옆을 보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떠나다 가니는 그 모습과 그리고 비가 억수로 오는 그 모습들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분명히 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옆을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창은 밖을 내다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배 안에 타고 있어서 공기 순환을 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에 창문을 만드는 이유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밖을 전혀 보지 못하고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봐야 하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배는 운전할 수 있는 운전대에 키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방향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돛도 없어요.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배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잠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홍수에 떠내려가고 그 시체들이 다 떠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들어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마음 속에는 불편한 마음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심정과 그의 가족들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은 보이지 않지요. 각종 동물의 울음소리 그리고 짖어대는 소리에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고 이 항해가 언제까지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편과 불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는 이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노아와 그의 가족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방주 안의 사람들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살 동안 평안하게 방주 안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온전한 믿음이 시험 가운데서 불안하고 염려가 여전히 그 방주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서도 그것을 견디면서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히 평안하고 영원히 기쁨이고 영원히 행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도 불안이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에게도 염려가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이 방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너희들에게 평안이 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길을 너희들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구원의 완전한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시험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늘 평안하지요? 그리고 늘 행복하지요? 아니잖아요. 이 노아에게도 그 구원의 방주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그들은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창세는 모세가 썼어요. 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나 홍해의 죽음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처지가 같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망망대해에 들어간 것처럼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이 경험하는 것은 노아처럼 망망대해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광야로 나가는 사막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지요. 노아의 심정이나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똑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노아가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고 갈 수 없듯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길은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시신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그 바다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방주에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에게만 하나님은 그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것은 방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배는 바다에 떠서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물결을 흔들고 요동하고 있을지라도 그 배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배를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배엔 운전대가 필요 없음을 그는 믿었을 것이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운전대가 분명히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배를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믿었다면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었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하시는 하나님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이 불안하고 내 환경이 불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망망대해에 떠 있는 나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이 방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염려하고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 거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 모세는 여전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셨듯이 너희들도 우리도 방주와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모세는 이 창세기를 써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분명히 그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땅을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도 방주 안에 있다. 내가 그 방주에, 나의 관심은 오로지 그 노아의 방주에 있듯이 너의 삶도 나의 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도 방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나 그 방주를 운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운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방주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방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망망대해의 방주처럼 목표 없이 떠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방주 안과 방주 밖은 확연히 다르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방주가 언제 닫힐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일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셔야 되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오늘도 하나님은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방주 안은 생명이요 방주 밖은 죽음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배가 목적 없이 떠나는 것 같고 요동쳐도 하나님은 그 방주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방주가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건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서 그 방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에 의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 아픈 배우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다 주셨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노아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노아에게 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의인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로 살까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주위를 돌아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원의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배우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닫히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크신 계획 아버지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서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직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먼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시선도 돌아가고 하나님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방주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는 그 방주가 열리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들도 오라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주님 앞으로, 방주 앞으로 초청하여 부를 수 있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옴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바이러스가 준비하고 있고 또 수많은 오염과 그리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올 것을 우리는 알기에 하나님,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그 방주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야베스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리고 또 정성 들여 주일 헌금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20백팩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연약한 자들을 후원하고 개척 강단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깨끗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였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방주 안에 있을 때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결단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